우리 오늘 볼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오늘은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의 상을 찢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광암 온누리교회를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형철 목사님께서 기드온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김형철 목사고요. 저는 제2의 고향이 되는 곳은 LA고요. 저는 LA에서 대학 또 대학원, 그래서 저는 사실 시민권자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들을 또 이 LA 지역에서 키워서 지금 20대 후반 된 두 아들과 지금 6살 된 셋째 아들을 함께 지금 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사사기의 이 말씀은 제가 우리 광원누리교회를 섬기면서 지금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지금 약 한 2달에 걸쳐서 계속 나눕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 하면 생각나는 것은 기드온 하면 용사라.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용사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데 기드온의 처음 시작은 과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받았기에 그의 닉네임이 이제 용사가 된 것을 이제 오늘 이 단편적인 어느 한 부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 기드온 이 사사가 세워지기 전에 많은 사사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나타나거든요. 그들은 이방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한 우리와 같이 크리스찬,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어게인스트가 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리하기 위해서 또 교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 주변에 있는 군대를 계속 모으고 그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해요. 하나의 징계 수단이라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도 약 7년간이라는 이 어려운 시간이 있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압제와 고통과 굶주림, 죽음이라는 위경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이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이라는 큰 전쟁을 치르기 전에 기드온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뭔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사실 기드온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읽어보시겠지만 기드온도 이 미디안의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어서 산에 숨어 지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발견하게 되고 천사를 보내고 주님께서 직접 대면해 주셔서 그의 믿음의 상태를 이제 체크업을 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위대한 그 능력에 대해서 먼저 체크업을 한 이후에 이제 다시 두 번째 이제 체크업을 하는 시간이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콜링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꾼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사역을 감당해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열심히 해야겠지, 그런 마음은 사실 누구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께 먼저 또 제사도 드렸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의 능력을 체험했는데 이제 미디안이라는 이 군사들과 맞닥뜨려서 싸워야 될 일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드온에게 해결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테스트를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집안의 내력의 문제예요. 집안. 우리도요, 여기 다 이제 가족도 계시고 다 오셨지만 가장 만지기 힘든 부분이 우리 집안 내력입니다. 하나님으로도 콜링 받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더라도 여러분의 집안의 내력에서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 됩니까? 그저 여기서는 집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목사님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세요. 기드온은 사실 산속에 숨어 지냈지만 그는 아주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되는 이 요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미디안 족속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으나 미디안 족속이 7년간의 그 압제 가운데 변질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서 이방 민족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타협주의가 된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 속한, 세상과 융합된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정도쯤이야 뭐 살아가는데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지낼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 원래 문제, 원래 해결할 일에 대해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것을 해결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리고 나와 관련된, 아주 깊이 관련된 것을, 세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서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참 잘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에요. 우린 교회 생활은 잘해요. 뭐 오늘의 교회, 어느 교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심인 신앙 생활, 말씀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의 표준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그 자리를 대신한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쭉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은 이제 길어서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꼭 이제 확인을 하시고, 우상에 대한 얘기, 우상이 헛되다는 이야기가 아주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이 우상이라는 것 자체, 여러분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봤지만 우상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나무 한쪽은 우상을 만들고 한쪽은 고기 구워 먹는 데 쓴다는 아주 헛되다는 것을 여러 편에 걸쳐서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어요. 우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를 댄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스스로 자라나다는 것을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이제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당시에 두려워했던 그 바알의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상을 찍어 쪼개라고 명령을 하세요. 근데 이게 언뜻 보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사사시대 100여 년 동안에 이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 이 100여 년 동안에 어떤 일, 어떤 짓을 했는지 그들이 생각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은 사람이었고, 그러나 조금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지고 그래서 다른 우상을 섬겨, 이런 번복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까지 100 몇 년 동안에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너무나 어쩌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또 하나님을 섬겼다가 우상을 섬겼다가.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런 일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했다가 바깥에는 세상 충만했다가,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도님이 했다가 바깥에 나와서 코너 돌자마자 스탑사인을 무시하고, 아니면 목에 뭐 가래침이 있네 뭐 이렇게 가래침을 탁 뱉는다든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종종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습관은 쉽게 아주 편리하게 선택과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거리를 주세요. 날마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운 삶, 축복의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는 삶. 저는 이렇게 단정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한 인생은 그건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바로 그래서 저주의 삶이 된 거예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진 선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거리를 그렇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피하는 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핑계거리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육체의 노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거 채워지면 이것이 오히려 핑계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점점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는 저는 오래전부터 1984년서부터 미국에 있어서 공부해서 그런 교회의 역사, 교회 흐름에 대해서 우리 미주교회에 대해서 많이 보고 자랐어요. 마치 하나의 전통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3번 깨졌거든요. 우리 교회는 몇 번 움직였거든요. 이런 얘기가 하나의 전통거리가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한 믿음, 한 말씀, 한 소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여러 개로 만들어버려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바벨탑을 우리가 스스로 쌓아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보시고자 와서 엉뚱한 일을 하니까 바벨탑 사건같이 흩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나는 방법. 세상에는 여러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적인 습관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허락한 말씀으로 인하여 이미 정해진 것으로 인하여 그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믿음의 야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편한 시간을 많이 갖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책도 뭐 가져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요새 지금 뭐 온누리 교회가 대표 교회, 유일한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가 많이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다 같이 일어나서서 자막 없이 이제 말씀을 보고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읽은 이후에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을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할 때 이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저희 교회는 광원누리교회는 제가 벌써 한 2년 반 전부터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는 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공급원이라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우리 먹고 마시는 거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 대표성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 학벌일까? 우리 명예일까? 우리의 능력일까? 모든 사람이 볼 때 우리 크리스찬의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점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26절,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역거리를 항상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때로는 우리는 도망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에게 맡긴다는 것은 도망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라고 믿음으로 허락하신 약속의 메시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명령이란 커맨드먼트라는 것으로 인해서 부담을 참 많이 가져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명령이 있는 것은 약속을 취하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그것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이 신앙의 두 번째 표준은 뭐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드온이 드린 이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이 온전한 헌신과 아주 나는 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그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가 안 나오나요? 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만 제사 드리는 것. 그것도 모든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에게 보일 수 있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디에 가장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시간 나는 것 중에 나의 시간의 선택에 의해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그것을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예배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행위예요. 특별히 이 주일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주일은 부활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는 죽음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것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의미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하나의 그냥 썬데이가 아니라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죠.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덧 시간이 오면서 주눅드는 삶을 살아요. 그냥 내가 주일을 예배한번 드려준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사람, 우리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의 선민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등장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스스로 섬기시고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처럼 누구의 강압적으로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청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스스로 하는 것과 억지로 끌려가는 것과는 그 과정과 결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물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드러내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명히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을 우리가 막 소망하고 바라고 숭배하게끔 해요. 그것이 우리 마치 우상은 어떤 모양새를 갖춘 것을 우상으로 여기지만 그보다 훨씬 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 그것에 중독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그것을 찾아서 기도해 나가는 것들, 우리는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기드온에게는 분명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은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자기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조금 더 나가서 두 번째 두려움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것과 관계된 것이 우상과 관계됐는데 그것이 아버지 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와 관련된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그래서 그는 본문에 나온 것처럼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어서 아버지의 종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와 호흡이 맞는 10명을 뽑게 됩니다. 뽑게 돼서 그들과 함께 몰래 빼내서 그것도 낮이 아닌 성경에 보니까 밤에 그 일을 작정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할 때 긴장하고 또 두려움에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움직일 때 그 두려움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물론 생각은 당연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죠? 행할 때 더 중요해집니다. 행할 때. 다 믿어요 누구든지. 그러나 믿음의 결과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부족함, 연약함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아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기도원의 이 결단과 순종으로 드디어 이 바알의 달이 깨지고 이 아세라 상의 목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의 일부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말씀인데요. 그래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이 생활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망치려고 하니까 이것을 죽이십시오. 잡아서 철회하십시오. 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말씀을 보면 참 슬픈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은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우상의 이 세상의 맛을 들어서 세상에 깊이 빠져서 세상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편이십니까? 세상의 편이십니까? 하나님께 더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을 그 마인드를 더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나의 신앙의 길이 결정이 됩니까? 여러분의 공부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것으로 인하여 세상을 우리가 선택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이런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덧 세상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인하여 예배의 시간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선택해버리는 것을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것을 타락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변질됐어요. 저는 이제 괌을 섬긴 지가 만으로 이제 3년 반 정도 됐는데요. 괌은 저는 뭐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았지만 여기보다 훨씬 덥고요. 끈적끈적한데 살다 보면 또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니까 괌처럼 좋은 데가 없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이제 동화가 돼서. 근데 거기에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괌스러운 게 있어요. 괌스러운 게. 종교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괌스러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여유로워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는 면적이요. 우리나라 거제도 많아돼요. 근데 거기 아시다시피 괌 여러분 자식에 뭐 사드 문제 있고 미사일 그래서 거기 한 제가 볼 때 반 정도는 육해공군이 이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다란 얘기죠. 그런데도 10분, 15분 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렇게 과문누리교가 멀리 있냐고. 제가 볼 때 굉장히 가깝거든요. 근데 거기 살다 보니까 너무 멀다고. 네. 글쎄요. 근데 저도 살아보니까 약간 먼 듯한 느낌인데 저도 모르게 살짝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여기도 물론 그렇게 좀 이단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많지 않아요. 퍼지질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요.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는 거 원하지 않게 덥다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좋다라고 얘기해야 되나 지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제 거기 화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음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샌디에고식입니까? 저 미국에서 처음에 웨스트 버지니아라는 데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식이 웨스트 버지니아식인가요? 아프리카식인가요? 그건 아니죠. 원래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우리가 본래 걷는 길이죠.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만은 순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pure heart, 진짜 그 순수성,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이 말씀의 능력과 이 지혜가 고스란히 우리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지 않게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분명히 드러내라고 이제 명령을 하시고 기드온이 결단과 순종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문을 품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토록 3년 이상을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가 막판에 사단의 속임수로 인해서 주님을 팔아 넘기는 듯한 모습과 동일한 거죠. 이 사단의 계략은 우리의 믿음의 가정과 이 사회와 이 국가가 가짜가 진짜로 내세워지게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진리를 이 거짓으로 바꿔놓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에요. 이 잘못된 이 신앙의 가치관을 옳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이 많은 이 젊은이들이 또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마치 좋은 프로그램이 진리인 것 같아. 좋은 프로그램이 진리가 아니라 그것에 있는 말씀이 진리죠.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게 있어요. 좋았어. 근데 좋았는데 주님의 말씀보다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의 진행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결과가 엉뚱한 거죠. 그렇게 투자하고 그렇게 수년을 준비했는데 결국에는 결과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 요아스가 이 아들이 믿는 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너의 아들 이러면 안 된다. 잡아 죽여야 된다. 우리 부정탄다. 그랬는데 그 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이 담대하게 결단을 내린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이것이 전도의 핵심이에요. 전도의 핵심은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내 삶이 생활적으로 변할 때 그것이 영향력이 나요. 제가 전도 공부에 3년 이상 있었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생활 전도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전도예요. 어떤 것을 꾸미고 어떤 것을 만들어서 전도하세요 이게 아니라 내 삶이 주님으로 인해서 변했을 때 그것의 영향력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바로 성경의 말씀, 창세기의 말씀처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영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버지 요아스가 그 아들의 그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대중 연설을 합니다. 딱 한 절밖에 없어요. 딱 한 절. 지금 나왔는데 31절에 이 한 절밖에 없는데 이 한 절의 믿음의 선포로 인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일시에 잠잠해집니다.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이신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을 조금 쉽게 번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바알 편에 서서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바알의 신이 힘이 센지 여호와의 힘이 센지 시험하자. 만약에 바알 신상을 파괴하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면 바알 신이 힘이 센 것이 아니겠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그가 직접 내 아들을 응징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너희가 바알 편에 서는 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너희를 멸하시리라. 굉장히 도전적인 말입니다.
초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아버지 요아스는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지 노릇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에 굉장히 귀 기울여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주십니다. 비록 아버지가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져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분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의 스승이 누구죠? 바울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는 바리새파고 거기서 최고의 학문이고 바울이 그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마치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5장 34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없나요? 없군요. 제가 34절 먼저 제가 읽을게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절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모족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을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수행이 사람들로부터 났으며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기고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 떠난지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라.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비록 극히 소수 바로 기드온 한 사람일지라도 그 기드온의 믿음의 선포로 인하여서 믿음의 행위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후까지 살아남는 자가 승리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삶은 그거와 좀 달라요. 우리는 최후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사람 그 지경에 그 믿음의 소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그 중심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의 상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비록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가정에 있든지 기업에 있든지 나의 이 성품에 있든지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용기가 나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두려움했던 기드온처럼 너무나 두려워서 밤에 가고 자기 혼자 힘들어서 다른 사람 10명을 이끌어 갈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했다는 거예요. 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지역적인 것인가요? 여기 너무 찾기 힘들어요? 저희 교회도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먼 것이 있고 구석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리더라도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명령의 말씀을 실천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세워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제가 느낀 게 제가 지금 샌디에고 온누리 교회를 3군데를 지금 섬겨보는데요. 과거에 얼바인 온누리를 섬길 때
저쪽에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5년 전에 여기 방문했을 때 또 다른 미국 교회에 계셨었죠. 그리고 이제 이쪽 교회 3번에 오는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면서 교회와 가정과 우리 사업장에 같이 접목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릴까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그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입니다. 나 한 사람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연합된 그 모습을 보여드리게 하시고 성리의 교회와 가정과 기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보란듯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밖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기능적인 것 때문에 어떤 관리 요소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마음 순수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성민이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목전에서 그렇게 악을 행한 사람과 같이 지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위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치 우리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정해주시고 그것이 사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크리스찬의 모습을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샌드고 오늘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성도님을 축복하시고 또 이끌어 가신 목회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눈을 뜨고 보고 있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듣고 있으며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알게 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야속이 있을지어다 믿음으로 아버지들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우리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여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상을 이기게 하셔서 여름 바알 된 것과 같이 위대한 강력한 신인 바알을 겨루어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가 이겼다라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허락하신 생명된 말씀을 실천하며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와 책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잃어버린 야성이 다시 세우게 하시고 숨어진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됐으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며 증거하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걸어가시게 그 한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